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제가 너무 빨리 읽었나요?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시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요즘 같은 경우 더 심각해져 가는 거는 코로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비가 와서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져 있는 모습들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감정적인 컨트롤을 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여러 어려움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 기쁨과 또 주님 주시는 은혜를 얻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지하는 그 의지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인 거죠. 사람마다 의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녀를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부모를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친구를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자신이 의지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의지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것에 따라서 그의 삶의 그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쉼과 안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의지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최소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종교 행사를 하시는 분들, 어떤 종교가 있는 분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은 내가 의지하는 의지처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 의지하는 부분들의 결과는 또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의지하는 의지처인 그 존재가 완전하신 분이냐 그러지 않은 분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의지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런 그 의지가 완전해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오늘은 우리들 스스로의 어떤 믿음과 또 생각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 나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 마음에 쉼과 안식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러지 않고 여전히 동일한 공허함과 아픔, 우울감, 짜증 이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의지하는 의지처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그분의 그 완전하심을 아는 존재라 그러면 때로는 여러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흔들림의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그분이 주시는 그 쉼과 안식을 누리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가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과 참된 크리스찬들의 어떤 차이는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고 동일한 환경 속에서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의 의지처인 그가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이끌어준다는 그 확신이 우리들의 삶의 인생에 완전한 차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완전한 의지처를 붙잡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열심히 배구를 하고 있었던 또 유능한 친구였었는데 25살인데 이제 25살인 여자 그 배구 선수가 스스로 극단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 25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구 선수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 자신의 어떤 성장이 멈추게 됐었을 때 거기서부터 오게 되는 그러한 그 고뇌와 아픔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어느 정도의 정점에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의 실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비관하게 되고 여러 다른 문제가 겹쳐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죽음으로써 발견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내가 지금 처한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참 저희들도 저희들을 생각해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힘이나 능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희가 뭔가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그 결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어떤 차이는 내 안에 내가 의지하는 그분이 그 완전한 그분을 내가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러지 않는 사람이냐의 어떤 차이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5장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한 부류의 영적인 존재를 보게 될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부류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부류를 보면서 제가 느낄 수 있는 분명한 것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를 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고정된 삶을 사는 사람의 어떤 확실한 차이인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서 믿는다라고 얘기하거나 내가 어떤 일을 했으니까 믿는다라고 얘기하거나 나는 그래도 죄가 다 없어졌으니까 믿는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성경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은 나의 의지처에 대한 확실한 확신과 그 속에서 그분의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확한 생각이 나에게 존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체킹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릴 때는요. 어릴 때 아이들의 의지처는 누구겠어요? 우리가 아기 때 의지처는 누구겠어요? 예, 부모들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요. 조금 크더니 한 5학년, 6학년, 요즘 조금 조숙해서 네, 그리고 6학년, 그리고 중학교 정도 가더니 그때부터는 이 아이들의 의지처가 누가 되냐면 친구들이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형제님의 자녀의 얘기를 들었는데, 얘가 지금 중2더니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아요.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점이 있죠. 그럼 그 아이에는 이제 사춘기를 보내면서 자기가 육체가 변해갑니다. 내가 육체가 변해가는데, 육체가 변해가는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게 같이 이루어지냐면, 정신적인 혼란이 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커져가는데 그 커져가는 육체를 제어하려는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선 감정적으로 막 흔들림이 있는데 이 흔들리는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모르니까 그게 이제 다른 것으로 튀는 거예요. 사춘기의 모습은 그런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 함께 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쯤 되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른들은 나를 몰라. 나를 이해해 주는 것은 내 친구들이야.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있어서 의지처가 누가 되냐면, 내 친구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의지처가 누가 되냐면, 내 남편이 되거나 내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영원히 잘 살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크면 아이들을 낳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 아이들을 낳으면 그 다음에 또 의지처가 누가 되냐면 아이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도요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6학년에서 중2 정도 되면 이제 부모보다는 아이는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냐면 친구들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에서도 아이들이 내가 의지처가 됐는데 이제 이것도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고 이제 조금 더 커서 나중에 내 자녀가 아이를 낳으면 이제 그때 가서는 손주, 손녀가 내 의지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뭔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마음 가운데 안 좋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지처는 끝까지 누가 돼야 될까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러다 나중에 결혼을 하면 내 한 가정에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완전한 의지처가 누가 돼야 되냐면 나의 남편이 되고 나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평생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지처가 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릴 때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가 되어야 되는 거. 이거는 이제 두 개로 딱 나눠지면 평생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사회가 그러지 않은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결국은 어려움의 문제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크리스찬들의 삶들이나 아니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 삶을 저희가 정확하게 살펴보게 되면 그들에 있어서 의지처가 예수 그리스도가 딱 되는 순간에 확실한 것이 만들어집니다. 가정의 완전함이 이루어져 가고 나중에 결혼을 하면 그것을 토대로 내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완전한 그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울함이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이나 어려움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소스를 우리의 모습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거라사인에 있는 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지 않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하나는 우리 지금 현 시대 속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행동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3절에 2절부터 보시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귀신이 들려서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스스로가 피폐해져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능력이 생겼죠? 엄청난 힘이 생겼습니다. 쇠사슬을 끊어요. 거기에다 쇠고랑을 이렇게 쳐놨는데 그 쇠고랑을 깨버려요. 이게 보통 힘인가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사람들의 히어로다. 뭐 요즘 마블 영화라고 보통 얘기하던데 전 마블 영화가 뭔지 잘 몰랐었는데 뭐 알고 보니까 뭐 히어로 영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뭐 슈퍼맨이나 이런 거 보면 사람들 마음가운데 꾸는 꿈이 있죠. 아, 나도 저런 슈퍼맨처럼 좋은 큰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행복하시나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단지 큰 힘이 생겼다. 그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를 오전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일을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점점 그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그 쉼과 안식은 누구를 만나는 것으로만 이것이 해결이 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완전하신 그분을 만나는 것으로만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것인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크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분 앞에 두려워하지 못하는 살아가는 모습들인 겁니다.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의 모습에서 세 부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동네 사람입니다. 거라사라, 여기는 그렇게 나오죠. 거라사인이라고 나오죠. 이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지방이냐면 데가볼리라는 지방인데 데가볼리라는 곳이 그 헬라인들이 이주해서 사는 그런 동네들을 얘기를 해요. 이런 동네가 이스라엘의 요단 서편 쪽에 한 10군데가 있습니다. 그 10개를 합쳐서 데가볼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개, 데가라는 게 10개, 볼리라는 게 도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10개의 도시를 데가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가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거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매일 소리 지르고 막 큰 소리 치고 난리치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겠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자꾸 배척하게 되죠. 이 사람들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어디에서 살게 됐냐면 결국 산과 들 이런 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가 거처하는 곳이 어디예요? 무덤입니다. 왜 무덤이라는 단어를 등장시켰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 고통, 아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살아있지 못하고 죽은 존재의 어떤 모습들. 이 사람은 지금 거기서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상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현실, 그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인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특별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거기에서 그 괴로움을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면 밤낮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니까 동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자기하고 분리를 시켜야 돼요. 요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고양이들이 밤에 그 소리 지르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아무리 예뻐도 아유 좋네 그러셔요. 아니면 쫓아내려고 그러셔요.
고양이들이요, 이 발전기 때 소리 지르는 소리는 밤새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양이를 좋아해도 그런 소리가 들으면 싫어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 힘도 써요.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분리를 시키기를 원하는 거야. 나하고 내가 그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싫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피해를 받을까봐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을까봐 생각하니까 동네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우려는 생각보다는 나하고 분리를 시키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이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도 누구를 만났죠? 이 동네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거라사 그 귀신 들린 사람과 여러 가지 일을 행하는 모습을 나중에 이 동네 사람들이 들었어요. 14절에 보시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그들이 오게 되죠.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돼지를 치던 목동들이 그 된 사건을 보고 마을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뭔가 막 얘기를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고요. 온전해져서 옷을 다 벗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온전해져서 그 옷에 앉아 있고 내가 치고 있었던 돼지들이 갑자기 그냥 바다로 다 들어가서 다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가 해서 막 와서 그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요,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이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어떤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의 고통을 낫게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통에서 해결된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 이분이 그 아픔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일 텐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어요? 우리에게서 좀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자신들이 치고 있던 그 돼지가 다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한 사람의 고통에서부터 난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이 없어지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내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어디에 집중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주는 것도 싫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거는 더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는 게 더 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내가 맺어서 아픔을 당하느니 아싸리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더 편한 거죠.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더 나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좀 건드리지 말아라. 나도 너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군요. 좋은 것 같죠? 근데 무엇이에요? 나를 보호하려는 모습. 끝까지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거기에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재산에 대한 손해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셨어? 그분이 했던 일이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워?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믿음은요,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내가 집중하는 그 곳,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곳의 관점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요,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디에 집중하냐면 자신의 물질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는 두려움의 존재인 거고,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더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떠나주세요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만났던 한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한 존재가 누구냐면 그 존재는 악한 영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희들은
군대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이 군대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로마 군인이 얘기하는 군대, 한 군단이라고 얘기했을 때 한 6천 명 정도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6천 명 정도 되는 그러한 그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돼지떼가 몇 마리였어요? 2천 마리였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좀 훨씬 많은 귀신들이 그들에게 들렸다는 거죠. 2천 마리나 되는 귀신들이 다 뛰어서 바다에 들어갔어요. 다 몰살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2절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존재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존재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나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를 다 해결하신 그분인 것을 아시나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인 것을 아시나요? 그분이 지금 천국에 계시고 그곳에서 이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시고 계신 그분이신 것을 아시나요? 근데 그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죠? 귀신도 압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끝까지, 이 귀신은 끝까지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저희 누가복음 8장 말씀 잠깐 보시면, 여기 손을 놓으시고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장 31절에 저희가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것과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한두 가지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귀신은 끝까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현재에서 지금 순간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은 좀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던 행동,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그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놓고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었을 때 이 귀신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나를 조금만 더 이 세상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냥 그것을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악한 영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게 보여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주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걸 들어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주셨어요. 재밌으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께 어떤 걸 간구했는데 예수님 그것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 다 알아요. 근데 왜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분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그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에게 주가 되시지 않고 그분의 인생의 구세주가 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인지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냥 입술에 고백을 이뤘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하듯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얘기하는, 단순한 입술로서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말씀은요, 내 마음에 믿었었을 때 그게 입술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짧은 것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보았었을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크심과 그 놀라우심과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인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떠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알아요. 하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냐면 끝까지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의 것, 나의 모습, 내가 조금 더 편한 것, 내가 조금 더 나을 것들, 이런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인생을 갖고 그 평생을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위안을 갖죠. 난 그래도 교회 다녀요. 난 그래도 침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천국에 가요. 무엇이 차이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저희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5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의 삶이 온전한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었을 때 누구 앞에 앉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이루신 그 사역을 비록 나의 몸이 귀신에 있어서 지배되는 삶을 살았어도 자기의 그 삶을 새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는 정확하게 알고 깨달은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입술로, 자기가 말한 게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얘기했죠. 근데 내 입술을 통해서 얘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내가 몰랐었는데 내 안에 있는 그 귀신이 그런 일들을 했었었는데 근데 그게 이 사람 마음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앉아서 그 두려움의 고백을 그가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게 믿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으로 끝나나요?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 사람의 지금 목적은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참된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았습니다. 그 완전하신 분은 그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 이제 평생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어떠셔요? 19절에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재밌죠?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영, 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인가를 강구했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오히려 믿는 사람이 강구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것을 듣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때 당시만 해도요. 저희가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기적을 드러내시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아니면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도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누구인 것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직은 너희들이 얘기하지 말어. 그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5장에서 여기에서는 반대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유대인의 사람들 속에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얘기할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어떤 곳이냐면 이방인의 자리예요. 이 이방인이 모인 곳에서는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해야 될 시점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인생을 네가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 돌을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나에게 행하신 그리스도의 그 크신, 나에게 행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을 선포하는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누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그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를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가 큰 힘이 있고 놀라운 힘이 있었을 때 그 힘을 갖고선 사람들을 위협하고 무엇인가 그냥 더 무엇인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인생 속에 있었어도 그거는 그에게 행복이 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척이 되고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무덤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어요. 자신을 지배했던 그 잘못된 영이 거기에서 떠나가게 되고 참된 영이신 성령이 그를 지배하는 인생을 그가 살아가게 됐었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그가 살아가게 됐었을 때 참된 쉼과 안식이 그를 지배하는 인생을 그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이룹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들도 잃어가고요. 아니면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인생에 손을 놓고 그냥 원하는 생각에 따라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를 합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극한의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그러죠? 내가 붙잡고 내가 바라보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영접하고 내가 함께 살아가는 그분이 누구시냐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나이가 있는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어요. 누가 그것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 그것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를 보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눈에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아침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일 때 누구를 보고 오셨어요?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또 내가 맡은 게 있으니까 그냥 그 맡은 걸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시고 오셨어요.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오시고 그분을 경배하러 오셨다면 저희들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어려움을 당했던 귀신 들렸던 이 사람조차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었을 때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아픔들,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돕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나의 시선이 이제 내 중심적인 나를 보는 인생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보는 인생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것. 이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쉼과 안식이 저희들에게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신 거예요. 오늘은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는 여러 다른 부류의 존재들이 있는데 이런 다른 부류의 존재들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면 믿는 사람,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쉼과 안식을 얻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그의 인생에서 귀신 들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었을 때 그의 삶이 새로워지고 완전해지는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내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향하고 있는지, 내 아이의 시선이 어려움과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도들의 안위와 그들을 섬기는데 내 눈이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